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세례가 주제가 아니고요, 성령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메시아로 지금 취임식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그 구약시대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모태에서부터. 세례 요한도 물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아기에 대한 모습을 갖다가 말하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또 지금 이제 30세가 됐지만은 30대 되기 전에 목수일을 할 때도요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왜 또 여기에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나 이제 같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했습니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복음 사역의 비밀은 성령 세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 사역의 비밀,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성령 세례가 없이는요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역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제자도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본문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성령 세례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신약 성경 첫 5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죠? 거기에 보면은요 첫 부분에 나오는 공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죠? 센스가 빠른 사람은 설교 제목만 보면 알아요, 그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5절인데요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 약속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신약성경 5개 공통적으로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약속이 뭔가 하면요 성령 세례를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그 성령에 더 들여다보면 더 핵심이라 그럴까?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성령 세례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안 받으면요
아예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조차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맴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뭔가 이제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성령 세례는 개인적인 오순절 체험입니다.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물론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런 한 번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 다음이가 중요해요. 그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성령 세례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사실 구별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세례가 성령의 내주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내주, 그렇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중성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indwelling 하세요. 근데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내주만으로는 충만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생에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가 있게 되면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방금 얘기했듯이 필수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아예 이게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아직도 이 성령 세례를 선택 과목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 나는 성령의 내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영향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이 소위 그 성령의 second blessing이라 그래요. 그죠? 성령 세례를 갖다가 좀 키워줬으면 좋겠네. second bless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2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핵심 뭔가 하면 중생하는 거와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갖다가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해서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그냥 그거 되는데 second blessing을 받게 되면은 세컨 블레싱이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좋고 받으면 1등 신자라 그래요. 안 받으면 2등 신자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오순절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이에요. 두 가지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그죠? 성령 세례는요 이게 하나예요. 목사님 방금 구별되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하나로 바뀝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의심이 막 생길 거예요. 그죠? 분명히 구별되는 경험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하나라 그러잖아요. 네, 달라요. 물론 다른 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런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시간적입니다.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시간 세계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명의 삶에서 배웠듯이 받은 구원 무슨 뭐 받는 구원 받을 구원에서 이렇게 평생의 구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하면요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예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빌립이 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많이 줬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해요.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나서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합니다.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은 이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어. 비록 세례는 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줬지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서 그때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온전한 복음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또는 뭐 우리 오순절 쪽에서는 그렇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세컨드 블레싱으로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다.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시간의 그런 초시간적인 걸 갖다가 그렇게 시간 세계에 사는 우리의 논리 안에다가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구분할 수 없이 하나입니다. 그죠? 성령의 내주하고 중생하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분리하게 구분돼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세계 안에서, 그러나 이것이요 전체적으로 한 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두 개가 합해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끄세요, 여러분. 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물론. 그죠? 그러나 빠를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아멘한, 자신 있게 아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중생하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가 오늘 찬양을 참 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성령이 나한테 임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나한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이 뒤집힐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의 이 몸에, 우리 인간의 몸에 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마치 마리아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죠? 성령이 오셔서 잉태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그 기적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 같은 이런 비천한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구약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 들으면 획가닥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지성소가 얼마나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 속죄소, 법궤 있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장막 보면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사실 같은 얘기인데, 그죠? 불기둥이 솟아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 지성소 안에 쫙 올라가서 향을 피워서 그걸 이렇게 가리지 않으면요,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도. 예,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나같이 빈약하고 정말 천한 그런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사자성어로 뭐래요? 경천동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하늘이 놀라요. 그 소리 들으면은. 그리고요, 땅이 흔들려요. 그럴 만한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Indwelling of Holy Spirit.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중생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성령이 나한테 내주하시는데 내가 일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좋아하고 세상 풍속 따르고 세상 사람 하듯이 그 가치관을 따라서 돈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똑같은 가치관으로 자녀 교육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요, 악령처럼,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왜 우리가 막 몰아가지 않아요. 그냥 막 그냥 몰아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얼마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대로 얼마간이에요. 얼마간. 그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냥 안 놔둬요. 나라도 그냥 안 놔두고 있는데 우리 애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고난을 막 그냥 던져주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을 받아요. 당연히 그냥 허용합니다. 어려운 것도 다 허용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갖다 부셔요. 하나씩 다 부셔버려요. 완전히 부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자발적으로 성령이 가장 최고의 가치구나.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가 이거 없이 내가 못 살겠구나 하면서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을 갖다가 몰아가십니다. 그런 사건, 그런 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령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했으면, 정말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그죠? 세례니까 말 그대로 세례예요. 뭐야? 물에 푹 잠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죠?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요. 성령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천척, 이천척 쭉 가다가 말이죠.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발목으로 오다, 허리로 오다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돼버려요. 거대한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물살도 세요. 그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너무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의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게 바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이 오순절 교단의 영향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요? 방언부터 생각나잖아요. 예언부터 생각납니다. 병 고치는 무슨 은사, 또 어떤 분들은 또 보면 뭐 그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특별한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방언도 안 하고 뭐 등등, 그죠? 그러니까 난 성령 세례 못 받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건 현상에 매달려서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현상을 보고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무슨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만 보면 돼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뭔가 하면요, 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세계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면 너무 명확해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표준이에요.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한다 그래서 다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짜 방언들도 많아요, 요새.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죠?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뭘로 보고 하냐면 그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열매, 정말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자기가 기꺼이 순종하고 그 법을 내가 지켜내는지, 살아내는지, 그런 걸 보면 알아요. 그게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안에 가치관에 달려있어요. 내면 세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달라져야 돼요. 내면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령 가장 세례,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답을 벌써 얘기해버렸네. 성령 세례를 갖다가 가장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 성령 세례 받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만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내면이에요, 내면.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내가 그런 영향으로 자꾸만 그냥 이렇게 은사만 연결시키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면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물론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서요, 즉시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시 삶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출발이에요. 출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출발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 받아야 돼, 그 다음부터. 그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요, 무슨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가, 섬기는 훈련 받아야죠. 내가 어떻게 복종하는가, 복종하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큐티하고 뭐도 하고 뭐 훈련 뭐예요, 그냥 목장도 섬기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런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요, 전부 다 자기 의가 돼 버려요. 여러분한테 쌓여요. 그죠?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출발입니다. 출발해요. 그래서 교회가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목장이요, 훈련장입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여러분들이요, 거기서 섬기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복종하는 훈련 받아야 돼요.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나를 죽이고 권해서 그냥 고개 숙이는 그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정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보면은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참 이상한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보면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봉사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성령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런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죽일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죠? 구약시대는 십계명이었어요. 그죠? 십계명.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십계명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거기다가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으로 지켜야 될 그 표준, 우리의 법이 뭔가 하면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시대 때 생각하던 그 복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구약시대 때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이제 무슨 뭐가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게, 누가 보면서 아예 그냥 진짜 가난한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는 게 뭐가 하는 걸 갖다가 더 강화시켜 버렸어요. 사실은 내면을 가지고서, 그죠?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형제를 갖다가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간음도 그냥 재해석해 버렸어요. 이제는 뭐 음란한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는 간음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섬기지 말라는 게, 물질이 신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한 주인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그냥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까지. 여러분, 구약시대는 십계명이 표준이었지만은 신약시대는요, 여러분은 십계명 플러스, 왜냐하면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표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표준에 따라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대로 사세요? 못 살죠? 못 살아요. 아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요, 그게 안 돼요. 한 이불 같이 덮고 자는 집안에 있는 왼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세상을 버려라 뭐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요, 최근에는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분이 여기저기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답은 뭡니까? 새 언약 시대라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 언약 시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것 뿐이지. 10계명 못 지켜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다 10계명 범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죄를 알려주기 위한 거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새 언약 시대에는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여러분께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새 언약 시대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화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렇게 자매가요, 남편을 갖다가 좀 무시해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바가지를 거요. 근데 크리스천 남편이니까 그런 아내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내 그 상관없이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갖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다 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워요, 때로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동감하는 눈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절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너무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가망성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아담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나는 이거 도저히 못 꺾는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성령님, 저는 불쌍한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답이 나왔죠? 그런 겁니다. 절망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로구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간절히 찾으라고, 십자가 붙들라고, 그리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라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 법을 보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항상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매번마다 성령께 내가 그냥 의존하겠다면서 막 그냥 목마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몰아가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따라서 그런 힘을 가져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성령 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봉사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큐티도 할 수 없고, 뭐예요 또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게 매일 매순간 정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삶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다음부터 오해를 안 하죠. 그죠? 다음부터 제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의미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기 의로 가득 충만한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되는 것도 화나 죽겠는데 목사님이 또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성령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어야 돼요. 항상 깨져야 돼요. 항상 부셔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성령께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니면 저는 여기에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목회 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합니까? 그래도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목장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 중요성,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걸 여러분께 설명했는데,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제 복 얘기를 해주죠, 그죠? 복이 임합니다. 짧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요, 21절 한번 보세요.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그죠? 천국이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새 그 에스겔 큐티 하면서 1장부터 하늘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이 스데반도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버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게 되면요, 하늘이 열립니다. 물론 에스겔이나 무슨 스데반처럼 그렇게 진짜 눈으로, 자기 육안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요, 봅니다. 영안으로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어요, 다. 그죠? 그러니까 영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표정이 읽혀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갖다가 내가 깨닫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갖다가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 삶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런 뜻은 뭔가 하면요,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얼굴 표정에 내 삶이 계속 따라서 맞춰지는 겁니다. 이 자동 렌즈, 그 카메라 렌즈가 말이죠,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포커스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표정에. 그죠? 그래서 하늘이 정말로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무슨 세상을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천국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하늘이 열린 걸 보기 때문에. 전에는 TV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한국 드라마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죠?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갖다가 그래도 안 본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편이라도 안 보면 뭔가 그냥 쑤셔서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은요, 이게 시시해지는 거야. TV 드라마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의 그 정말 냄새나는 세상적인 가치관, 정말 썩어져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전개되는 걸 보면서요, 너무 치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 하나의 그냥 드라마에 불과하지만요, 야,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만 나요. 그러니 그게 재미가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얘기하는 게 그죠? 여러분 그렇죠?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늘이 열려버리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요, 사람들의 옷이 보여요. 사람들의 핸드백이 보여요. 저는 핸드백이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보입니다. 근데요, 이제는 영혼이 보여요. 그 사람이 내면이 보입니다. 사람 만나고 지나가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도. 그죠? 마치 내 눈에 특수 그 엑스레이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바깥만 보였는데 이제 그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고뇌, 그 사람의 그 고통, 그 사람의 필요, 그런 것들이 잠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져주게 됩니다. 섬겨주게 됩니다. 그죠? 천국 세계관으로 바뀐 증거입니다. 바뀌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받고 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 해리스버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주일날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비행기 시간이 오후 5시인가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에 오후 조금. 그래서 바로 옆에 보니까 랭캐스터가 있더라고요. 랭캐스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는 그 미국에서 두 번째로 아미시들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거기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는 그 아미시들이 이렇게 따로 멀리서 이렇게 고립해서 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아마 알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게 랭캐스터 도시 뭐 외곽이긴 외곽이에요, 그죠? 외곽인데 뭐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일반 일반 보통 주민들하고 같이 붙어 살아요, 이렇게 붙어서. 근데 보면은 저게 아미시고 저 아니고 이게 구별이 알려주더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있는 어떤 분이 저희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면서 다니면서 정말 아주 이 전체적인 아미시를 갖다가, 메노나이트는 아미시보다 조금 이렇게 리버럴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좀 사용하는 그런 쪽입니다. 같은 그 뿌리예요. 제세례파 옛날에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저는요 돌아보면서요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분들의 그 아주 그냥 그 소신 있는 그 담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우리 같은 크리스천이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바로 해석했느냐 아니냐, 내가 정통 진리에 있느냐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걸 보십니다. 뭔지 아세요? 정말로 내가 아는 거 하나라도 제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 안 하는가? 정말로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을 향한 성령의 불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물론 두 개가 다 같이 가면 더 좋죠. 우리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더 좋은 겁니다.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그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습니다. 그거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아미시들, 메노나이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오늘날 그 교회에 정말 이렇게 타락한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 세상과 동화돼서 정말 세상에 그 냄새나는 때 묻은 그것과 같이 비슷하게 막 닮아가는, 회색으로 바뀌어가는 하얀색이 그렇게 돼가는 수많은 신자들과 이렇게 막 비교해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하늘이 열리고 천국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22절 상반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 같아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죠? 예수님 지금 이제 진짜 하늘이 열렸어요. 열리고 피지컬하게 막 빛이, 그냥 강한 빛이 아마 비쳤을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로 예수님께서 쫙 비칩니다. 근데 거기 탁 보는데 거기에 그냥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는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로 임해요. 아까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불로 임합니다. 앞에 16절 보게 되면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따로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성령 세례가 바로 불세례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비둘기가 아니라 뭘로 임하냐? 불로 임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불세례로 임합니다. 오순절 때도 그랬죠. 그렇죠? 갑자기 모여있는데 120명 모여있는데 하늘에서요 거대한 불기둥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불기둥은 뭔가 하면은요, 옛날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장막에 있던 불기둥이에요. 장막 지성소에서 그냥 하늘을 향해서 구름이랑 불기둥이 같은 얘기니까 솟아있던 그 쉐키나 글로리, 그죠? 그 불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데 그냥 확 내려오더니만 어떻게 120개로 갈라졌어요. 그게 하나인데 가닥은 120가닥으로 갈라져서 사람 머리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그 모든 오염된 걸 다 태워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뭔가 불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대에서 했듯이 소멸하는 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버릴 뿐만 아니라 죄와 오염과 찌꺼기를 갖다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그렇게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들이 태움을 받아야지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불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거룩하게 다 refined 됐어요. 완전히 거룩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죠? 보면은 나와 초대 그 로마 그 15명 황제들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bombe이 그 망한 그 bombe이시 유적 발굴하는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벽에 있는데 그 음란한 그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로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목욕 문화 때문에 망했어요. 그죠? bombe이시는 아까 그죠? 24시간 화산 폭발하더니만 그냥 24시간 동안에 전체가 그 시가 그냥 그대로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화산재가 다 쌓였는데 비가 오니까 굳어갖고 콘크리트가 돼버린,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24시간 만에. 그렇게 망해버립니다. 목욕 문화 때문에 로마가 망합니다. 남녀가 같이 혼탕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음탕한 장소였다 그래요. 오늘날은 인터넷이 로마 목욕탕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에서요, 초대 교인들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그래서 방탕한 로마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유대 여인을 더 좋아했다 그래요. 깨끗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이 들어가서 남편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로마 그 귀족들 안에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절실한 것은요, 불세례입니다.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임해야지만이 주의 각성이 임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갖다가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불이 물을 끓인 같이 불이 막 활활 막 타오르잖아요. 그러면요, 미지근한 신앙이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성령 세례를 구하세요. 성령 세례 이미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불세례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그리고 또 신약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에 있는 그 기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기준 미달입니다. 교회가요, 옆에 있는 교회 아니면 무슨 딴 데 있는 교회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기준이 성경, 우리 교회, 우리가 모두가 변해야 될 그런 기준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온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지혜를 온 만방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에 속박된 영혼들이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불세례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반드시 이 베이지역과 그리고 온 열방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22절 하반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말씀이 임해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임했지만은 뭐 다른 말씀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자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요 매 순간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나한테.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죠. 무슨 권능을 받을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는데, 그죠? 무슨 권능을 얘기하는 게 궁극적으로. 그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연적으로 증인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능력이 임하니까.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기적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무슨 뭐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듣고 복음 받아들여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적을 갖다가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 자체가 표적일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요나가, 그죠? 요나의 표적에 볼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느느웨 성에 가서 말씀 증거할 때요 기적 일으키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40일 뒤에 너희들 심판받아 이 니느웨 성 망한다,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갖고 어떻게 했어요? 왕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요 다 이렇게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요나가 외친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표적이 된 거예요. 뜻을 아시겠죠? 말씀이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 자체가 표적이 돼버려요. 다른 기적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이 표적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갖다 찔러요. 그리고 그냥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양날선 검이 되어서 강한 파괴력으로 그 영혼을 갖다 수술합니다. 영혼을 압도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거꾸러져 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요나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순절 후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말씀 하나 외쳤습니다. 말씀 하나 외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너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요 3,000명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말씀이 표적이 돼서 그래요.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제2 대각성 운동, 그죠? 그 주역이 누군가 하면 찰스 피니예요. 물론 교리는 우리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그런 분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장로교, 감리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사용해요. 예, 교리가 맞다 안 맞다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아주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찰스 피니가 설교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통곡합니다. 쓰러져요, 그냥 설교하는데. 설교하는데 어떤 경우는 실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설교 말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바위를 부수는 불방망이 그 표현 나오죠, 그죠?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이 정말로. 그래서 사람을 갖다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법관을 하다가 이제 회심해갖고 목사 된 분 아닙니까? 아주 절제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아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말씀이 표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주 후면은 이제 우리 13명이 북인도를 향해서 떠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들 13명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말씀이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외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온 도시가 다 뒤집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슬림들, 힌두들, 정말 그 마을 전체가 다 그 말씀 때문에 그냥 뒤집어져 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이번에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또 떠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정말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14명이에요 사실은. 저는 일찍 갔다 좀 일찍 오긴 하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매주일마다 부족한 제가 설교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예, 그렇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정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세계관이 바뀌고 내면이 완전히 수술되고 정말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정말 말씀이 표적이 되어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다 약속한 겁니다. 얼마나 그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갖다 알려주고 싶으면요, 마태복음에서 5개, 그죠? 사도행전까지 거기다가 맨 처음에다가 중요한 약속, 첫 번째 중요한 약속으로 다 공통적으로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고 애쓰고 그 약속을 갖다가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혹은 다른 말로 약속한 성령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제가 늘. 무슨 복이에요?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어디에 왔냐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미쳤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그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다 걸어 다니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예, 직장,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죠?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서 온 열방에까지, 온 세계까지 충만하게 복이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게 성경의 복 하나밖에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전체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복이 뭐라 그래요? 약속한 성령. 성령의 복이에요. 그게 성령의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 성령의 복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받아서 누리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예.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로 필사적으로 주님 제가 딴 거 못 받아도 좋아요. 내가 성령의 복은 받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거 하나가 지상 최대의 복인데 주님 제가 성령의 복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선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하면서요 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글쎄 너 좀 더 구해 한참 있다 주겠다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은요 막 주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좀 구하다 그냥 말아버려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강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 복을 갖다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서 하늘이 열리기 바랍니다. 예. 불세례가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온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